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감동받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받고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시온 찬양들을 축복해 주시고 시온 성가대의 그 모든 수고하는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들의 삶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저들의 마음밭을 촉촉히 적셔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다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예배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2부 때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분위기 적응이 잘 안 돼서 1부 때는 기가 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더 힘껏 전하지 못해서 내가 내수용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찬양 들으니까 제가 많이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힘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한 번씩 인사를 시킵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해봅시다. 뭘 잘하는지 잘 모르시고 지금 잘해보자고 그러시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진 일 잘할 수 있도록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와서 선교 세미나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일본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가 폐회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저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이 일본 교회에 또 교회를 개척해서 또 담임을 취임하는 시간이 있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일본 땅에 복음의 역사를 더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도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어저께 축하의 자리에서 우리 제1한인교단의 우리 총회장 되시는, 오늘 보니까 신문 나와 있더라고요. 장경태 목사님을 뵀습니다. 장경태 목사님께서 제가 동경교회 설교하러 간다니까 저에게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이 동경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고 겁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동경교회가 엄청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YMCA 통해서 정말 이곳에 1908년에 시작한 이 교회, 참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모든 역사와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명 가지고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세운 교회라고, 특히 한국에서 이 세계에 거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세웠다고, 이 일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운 교회고, 또 지금까지 선교의 역사, 또 일본의 모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동경교회 간다니까 동경교회가 많답니다. 동경교회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한인교회 많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교회라니까 더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 가지고 또 귀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 참 복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일대 목사님, 한석진 목사님이 저희 경기노회, 제가 합동측 경기노회인데 경기노회
3회 노회장님으로 섬기셨습니다. 11년에 여기서 교회 조직을 하신 목사님이신데 12년에 한국에 오셔서 노회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경기노회라 해서 경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노회는 서울 시내에 있습니다. 서울 시내 제일 중앙에 있는 노회인데 저희가 제일 중심이 되어서 저희 합동측에서는 제일 오래된 그 모노회라 그럽니다. 저도 우리 한석진 목사님의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저도 노회장으로 섬기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히 한석진 목사님은 저희 총회장님으로 또 6대 총회장으로 섬기셔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귀한 목사님이 이 교회의 1대 목사님이라는 말씀에 제가 더 친근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서 말씀을 전하는 이 동경교회에 다시 한번 귀한 성도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남은 사명들 더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이 교회의 뜻이 있습니다.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형제사랑. 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감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까는 일어로 자꾸 해서 제가 일어가 잘 몰라서 제가 힘들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저도 교감이 돼서 좋습니다. 여러분 형제사랑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동경교회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형제사랑, 자매사랑 빠진 게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면 이 교회가 참 가장 교통의 요충지, 더군다나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에 살았습니다. 제가 니포리에서 여기 오늘 왔거든요. 지하철 참 많이 있고 또 전철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기 힘들다고 선교사님이 일부러 저를 여기까지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안 그러면 못 올 뻔했습니다. 정말 여기도 이 동경이 정말 보통 요충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지역에서 황제 숭배까지 해야 되는 신앙적 어려움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배경은요. 기독교인들이 배척받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이단이죠. 그러니 당연히 자기들의 그 상권을 다 잡고 있는 데서 제대로 된 취직이 안 됩니다. 취직이 제대로 안 되면요. 당연히 수입이 적죠. 그래서 적은 능력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적 배경은요.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소외받는 이들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힘든 여건에서도 어떤 것을 했습니까? 이단에 맞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을 이루었던 교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외형적으로 크지 않은 교회죠. 능력도 없는 교회죠. 강하지도 않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의 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라 그러죠. 지금은 트리키에라고 그러죠. 터키 그 땅에 있는데 우리 7교회를 에서버드 사비라 이렇게 외우는데 에서버드 사비라 이렇게 종 모양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건물들이 있는데 돌입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기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뭐 자꾸 얘기하는데 가보면 똑같습니다. 다 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 돌조차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아니라 그럽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니랍니다. 그럼 뭐냐 했더니 그때는 우리로 말하면 초가집이었고 지금은 거기다가 로마식, 헬라식 건물들을 지어서 그 건물에 그것도 기둥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니 사실은 흔적도 없는 상태가 되었죠. 하지만 성경에 남아있죠. 어떻게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로.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잘한다고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멋진 거 했다고 하지만 좀 시대가 지나면 뭐도 없다? 흔적도 없다.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 무덤 만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뼈가 남아있을까요? 그 정도로 흔적도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을 주께서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갈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서는 알아준다는 겁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세우려고 하고 이 땅에서 사람 알아주는 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어디에서 알아주는 거? 저 천국에서 알아주는 거. 주님이 알아주는 거. 거기에 연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는요 내 이름을 배반할 이유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외적 규모 그리고 그 교회의 큰 어떤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뭘 보시겠습니까? 신실함을 봅니다. 또한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말씀을 붙들려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는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실함과 말씀을 붙드는 중심과 그리고는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교회 앞에 이런 교회, 이 교회, 칭찬받는 교회 앞에 주께서 뭐 하셨다? 열린 문을 두셨다. 열린 문을 두셨다. 다르게 말하면요 문을 열어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문은요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닫지 않으면 이 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주님이 닫아놓으면 아무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이 그 문을 뭐 해놨다? 열어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사명을 향한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귀한 말씀을 받는 우리 동경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아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충만합니다. 간혹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우리 김성태 목사님
기도 중에 담임 목사님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때에 가장 선한 역사로 가장 좋은 분을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일을 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참 변하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고는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는요,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합니까? 참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담임 목사로서 저도 부담을 갖습니다. 내가 없어도 우리 교회도 괜찮을라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힘든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나간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그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말해서 오늘 말씀에 신실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함. 각자의 자리를 누가 따로 시키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신실함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신실함을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겠다고,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너를 지키겠다고,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자가 없다. 그러니 신실함으로 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경교회 가운데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있는 사대교회하고 비교하죠. 사대교회에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 이미 큰 교회였고 다 알아주는 명성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요, 그 교회보다 사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더 귀하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인내하며 지켜낸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한 것을요? 인내하면서 지켜낸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하면서 지켜낸 것, 끝까지 지켜낸 것,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뭐하라? 그것을 굳게 잡고 나아가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내하신 것, 지금까지 기도하신 것, 아이고 아직까지도 주님이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해주실라나 보다, 주님이 허락 안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잡고 나아가는 자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새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사대교회에는 영적 회복하라라고 호되게 경고하셨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열린 문을 두었으니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열린 문은 세상에 아무리 유력한 자라 하든 어떤 힘이 있는 자라고 하든 열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능력으로 충성스럽게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이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보는 눈이 다르죠. 세상에는 힘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오히려 여기서는요, 충성스럽고 말씀을 지킨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작고 미약해 보였지만 주님께 끝까지 충성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대가를 가지고 세상과 유대인들에게 혹독한 배척과 소외를 당했지만 주님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높여주셨고 변함없는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같은 사명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을 받을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절하지 않는 그 신앙의 대가 가지고, 그리고 그 누가 혹독한 배척을 할지라도, 소외당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아멘을 많이 안 하시면 지금 나는 별로 당하는 게 없어요. 난 잘 나가고 있어요. 나는 문 좀 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만 다 앉아 계시면 할 수 없고, 혹시 그렇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교회가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결국 누가 승리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낸 교회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대적자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교회를 인내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구나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참 어떻게 보면 특별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한꺼번에 뭘 해결 안 해주십니다. 약간 감질만 나게, 이게 통역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간질간질하게 그렇게 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주시니까요. 한꺼번에 다 해주면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요? 한꺼번에 다 해주면 좋은데 왜 안 해주신지 아십니까? 한꺼번에 계산 끝내고 다시는 교회 안 올까봐, 믿음 다 청산해버리고 끝장내버릴까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볼 때 좀 감질나게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인들에게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꼭 얘기를 드립니다. 작년에 계셨던 분들 중에 올 한 해 동안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그럽니다.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마다 얼마나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까? 가정마다 얼마나 참 기가 찬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굶어 죽지 않으시고 다 멀쩡하게. 또 제가 묻는 게 있습니다. 밥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밥 다 드시고 오셨답니다. 간혹 체중 관리하시느라 안 드신 분 빼고는 못 먹고 온 분이 없고 일부러 안 먹은 분이지 못 먹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신다는 겁니다.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고난의 때가 길어지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낙심할까 봐 서둘러 오시겠다고,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어떤 말이죠? 고난의 끝이 다가온다는 말이죠. 주님 오시면 고난 끝이니까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튼튼하고 안전한 성전 기둥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경교회를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결국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가끔씩 불순종하고 가끔씩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는 게 생각이 날 때 우리는 좌절하죠. 그것 때문에 자꾸 실망하죠. 그래서 나 때문에 뭔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갖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방해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게 더 많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괴롭히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내가 하나님 못하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 많은데 내가 몸이 약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예전에 충성했는데 지금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제가 위로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늙지 않으시고 약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쫓겨나고 세상에서 빼앗긴 것 많이 있지만 지금처럼 주를 향한 신실함을 지키며 굳게 잡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그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존귀한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인내로서 지켜내는, 참으로 더 분발하면서 분명하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은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리 있죠? 동경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누가 자리 잘못 앉으면 쫓겨납니다. 우리 권사님 자리인데, 우리 장로님 자리인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봅니다. 혹시 거기 이름 적었나 싶어서. 이름도 안 적혔는데 어떻게 자기 자리 그렇게 잘 앉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왜 그렇게 그 자리만, 그 자리라야 목사님 말씀 잘 들려요, 그 자리에 앉아야 목사님 잘 보여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려면 권사님 자리 비우시면 안 됩니다. 꼭 자리 지키셔야 자리가 나오지. 권사님 안 계시니까 딴 사람, 새신자가 앉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리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주일 빠지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리요? 여러분이 섬기는 신실한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가 있고, 가정이 위기를 겪을 때가 있고, 개인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 자리를 붙드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함은 때로 어리석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변함없음은 때로 진부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칭찬의 자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수고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여전히 일본의 복음의 사역을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귀한 역사를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시험인데 면하게 하겠대요. 제일 좋은 거잖아요. 학생들 시험 앞두고 시험 안 친다 그러면 제일 좋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해야 되는데 주께서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굳게 믿음 잡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그 면류관 뺏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충성과 인내는 하늘의 면류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수고와 그 최선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땅의 교회가 하늘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땅의 찬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의 그 백성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늘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아름다운 결실은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가장 아름다운 결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아줍니까? 근데 누구는 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동경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어가는데 그 열린 문을 닫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성도로 일본의 더 아름다운 복음의 그 문을 활짝 열린 그 문으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인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늘의 역사를 오늘도 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성도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변함없이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이끄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신실함 위에 하나님 오늘도 새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일을 완성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따라갑니다. 그저 맡은 일 잘 감당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우리의 작은 노력까지도 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